이사야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마태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게 될 예언으로 생각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인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앞뒤를 맥락상으로 잘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 지나치게 허약해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이 아하스 왕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맥락상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6절을 가만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래요. 성경은요 좀 해석하거나 인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적어도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누구에게를 보태서 칠하 원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세 번째는 누가, 네 번째는 누구에게, 다섯 번째는 무엇을, 여섯 번째는 어떻게, 일곱 번째는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온 마태의 이야기, 자 그러면 그 원래 인용되는 본문이 되었던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면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때 동의하십니까? 예, 아하스 왕 때. 어디서? 두 번째 어디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북왕국하고 아람 왕이 지금 연합해 가지고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지금 이제 데리고 와서 지금 남왕국을 갖다가 치겠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 하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누구에게 합니까? 아하스 왕에게 지금 전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베가를 어떻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예, 어렵지 않죠? 이제 아하스 왕 때 북왕국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이스라엘 베가가 동맹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또다시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이 지금 그 아하스가 벌벌벌 떠는 거죠. 그냥 왕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산림의 바람처럼 막 숲의 바람이 막 험하게 부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아람 왕 르신이나 북왕국 베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해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것들이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전한 거죠.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증거가 되는 징조를 한번 요구해봐라.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니까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징조를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한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또 하나님한테 징조를 보여달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짓은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든지 믿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있든지. 근데 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주께서 뭐 친히 한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뭐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보아라 그 징조가 이것이다. 지금 한 젊은 여자, 이 젊은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알마는 처녀가 아닙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잖아요. 근데 처녀가 아니에요. 알마는 젊은 여자를 말해요.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젊은 여자를 말해요. 당연히 이때는 결혼한 유부녀고요. 그래서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처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겨우 젖떨어져서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때쯤에 지금 아하스 왕이 두렵다고 하는 미워하는 그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왕 이스라엘 왕 베가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패한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스르 왕이 와서 아람과 북왕국 왕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17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태복음의 기록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기록 때문에 오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는 24절의 처녀라는 번역은 오역이에요. 알마라는 단어, 처녀가 아니라 처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처녀를 강조하기 위하셨다면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쓰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생산 능력이 있는 젊은 여성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마 즉 젊은 여자는 마리아를 예언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 당시 즉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던 그때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 젊은 여자는.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기의 이름이 뭐죠?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 아기는 실존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나올 아이예요? 실존했던 아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아하스 당시 실존했던 한 젊은 엄마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그 아기를 하나님이 예언한 그
그 아기를 보면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라는 말이 뭐죠? 아람 왕 르신 북왕국왕 베가가 두 부직갱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본 그 젊은 여자와 품에 안긴 아기. 근데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대답 못하는구나. 아기 이름이 이스마엘이. 죄송해요. 그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인데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할 생각도 없었고, 다만 지나치게 소심해서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 안심시킬 마음밖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문 배경이 그래요.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 없이 마태가 무리한 인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든지 신약에 그 위대한 마태가 그렇게 인용했다면 마태가 인용한 것이 맞지 뭐 그리 말이 많아. 사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기록한 마태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가 이렇게 썼으면은 그 말이 맞는 거지 뭐 다른 말을 보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전후 맥락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이런 자세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아직 잘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동정녀 마리아가 구주 예수님을 잉태할 예언으로 인용을 하거든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가는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구설수에 오르기 마련이죠. 또 이것을 아는 분들도요, 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깊이 읽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냥 어물쩍 말없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한 구절에는요, 때때로 무리한 인용이 덜어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주로 이런 인용이 자주 등장해요. 마태가 무리한 인용을 이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건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 안에 무리하게 인용된 구절을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사람의 왕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8절. 자, 지금 1장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이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요람 다음에 그 여호사밧 낳고, 여호사밧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근데 요람 다음에 우시야예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해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해요. 작은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마샤가 29년을 통치해요. 그럼 합이 몇이에요? 1년 더하기 40년 더하기 29년은 70년. 여러분 70년 정도는 빼놔도 되는 수치예요? 70년은 빼놔도 돼요? 지금 요람 다음에 세 왕이 빠진 거예요. 아하시아의 1년 통치, 요아스의 40년 통치, 아마샤의 29년 통치, 이 세 왕을 빼고 결국 14대라는 이상한 틀을 만들어내요. 결국 마태는 14대, 14대, 14대 이 이론에 맞추기 위해서 유대 역사 중에서 70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제가 아는 성령 하나님은 마태에게 3명의 왕을 빼고 14대씩 맞추어서 기록해라, 그렇게 영감을 주실 그런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뭐 정통이고 보수고 개혁주의입니까? 저는 뭐 정통 보수 개혁주의 같이 뭐 그런 것이 정통이고 보수고 개혁주의라면 그 할 말은 없어요.
저희가 마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살펴본 바로는 대략 이래요. 왜 마태가 굳이 이렇게 세 명의 왕 70년의 역사를 배제하면서 14대를 병적으로 맞추려고 했을까? 마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하다가 히브리어로 다비드라는 철자가 달렛 와우 달렛이거든요. 와우 달렛 와우 달렛. 근데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있어요. 달렛이라는 것은요 4를 의미해요. 그리고 와우 바우라고도 하고 와우라고 하는 것은 6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달렛으로 가니까 달렛 와우 달렛은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14. 다윗의 이름에 맞는 이 코드가요 14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글자의 숫자를 더해서 표기하자면 다윗은 곧 14.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고 싶었던 거죠.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세 왕을 빼버리고 14대를 맞추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태가 무슨 목적으로 세 명의 왕의 이름을 빼먹고 14대, 14대, 14대라는 틀을 맞추려고 했는지 사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마다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억지로 했는지. 족보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문제는 마지막 14대째라고 하는데도 거기 한 대 부다야를 누락시켜요. 일부러 14대를 맞추려고. 부다야가 있어야 하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3장 17절로 20절까지 보면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역대상 이런 건 정확해야죠. 3장 17절 그쵸?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계속해서 뒤로 말기람과 부다야와 낫세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계속해서 20절까지예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20절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다랴와 유사페셋 5사람이요. 보세요. 자, 사로잡혀간 여고냐 또 여고냐가 이제 여호야긴 또는 고니야 뭐 이렇게도 불려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스알디엘, 말기람과 부다야, 세나살, 여gam마, 호사마, 느바디아, 부다야의 지금 여기서 이제 마태가 누락시킨 사람이 이 부다야. 이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와 스룹바벨의 아들 무술람 하나냐 이런 거. 그래서 5사람이요 스알디엘, 수룹바벨 사이 분명히 부다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본에는 구약 원본에는 있죠. 여러분 확인했죠? 부다야 이름 확인하셨어요? 근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로 가보시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부다야 이름이 누락돼요. 그럼 한번 보셔요.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름이 누락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빼고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양심이 있으면. 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마태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것을 두고 마태의 실수라고 말하면은 안 되고 또 그냥 무조건 원본에서는 사람의 실수도 오류도 없었다고 해야 축자 영감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썼을 테니까 뭐 그런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이거든요.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인용이다. 예, 무리한 인용이다. 2장 15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게 된다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뭐 예수님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근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무리한 인용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가 인용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전혀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게 되고 그를 슬퍼할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마태복음 2장 23절도 보세요.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부분도 무리한 인용인데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39권 중에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으로 예언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따온 거예요? 27장 9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아니에요. 스가랴서의 11장 13절에 나와요. 이래도 그 우기실래요? 예레미야를 100번 읽어보세요. 이게 나오나?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이런 것처럼 마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을요 지나치게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인용을 하는데 오버한 거죠. 이런 문제는 이미 수많은 학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뭐 누구 독특한 어떤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읽고 열심히 읽고 정밀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미 이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성도들이 알면 괜히 오해할까봐 또 회의에 빠지거나 혼란스러워질까봐 염려한 나머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이런 사본학적 오류는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모두 대응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야,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래갖고 다 펴가지고 지금처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따라와요. 그리고서 이제 알았지 하고 성경 덮으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환경이 이 정도예요. 저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함께 주장하는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정원무한 유일한 법칙, 교리적으로도요 성경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오류를 교정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 원칙에 위배될 일은 없어요. 그냥 오류죠, 오류. 이런 오역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남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지적하면 우리가 안다, 그거 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단어, 철자, 문맥 등에는 더러 고장이 있어요. 더군다나 번역에는 여러 문제가 있고요. 사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많이 발견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오류들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오류가 있는 것은 오류가 있는 대로 드러내잔 말이에요. 시편 8편에도요. 여러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목사님들이 즐겨 인용하는 주석들도요. 지금 주석들은 학자들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책임 있게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권위 있는 주석보다 최근에 나온 주석들은요 개인적인 해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신학적 깊이가 없는 사람이 해설을 하거나 성경적 지식이 어린 사람이 섣부르게 설명하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학설을 모아놓은 정도의 그냥 무책임한 주석들도 흔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석에는 별로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재미있게 사람들 입맛에 맞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보면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신뢰해서 인용하거나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요 나중에 이제 번역상의 오류라고 여겨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바른 번역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단 한 구절도 없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보다 존귀하다는 표현의 부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피가 아니잖아요. 타락한 사람을 위한 피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타락했어요. 근데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대장은 마귀가 되고 그 쫄병들은 귀신들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주 예수님 신부라는 칭호도 천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존재로 만드셨다. 이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부분이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특히 창조를 두고 한 말, 창조를 두고 말하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천사를 염두에 두고 사용했을 것 같진 않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정경에는 천사를 엘로힘으로 번역한 예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인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보편적인 정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전후 맥락을 보시고 임마누엘을 그 알마 젊은 여자에게서 난 어떤 아기 그 아하스 왕한테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아.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그 예고, 굳이 인용하자면 이렇게는 인용할 수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마치 아하스 왕 때 그 징조처럼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예로는 적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예,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 제가 신명기 시원하게 좀 겨울 풍경 즐기시라고 예.
신명기로 가보시죠.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신명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율법을 다시 주셨을까요?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신명기는 법의 책인가요? 율법을 적은 책인가요? 아니면은 사랑의 설교일까요? 또 신앙이라는 것은 물려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 오늘 신명기를 잘 살펴보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신명기 전체 흐름을 하나로 보자면 4부로 정도로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3편의 설교다라고 하지만은 그 내용적인 분류를 저는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분류로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다라는 설교를 해요. 과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2부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레위기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은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고요, 어떤 것은 더 집중해서 더 오래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겪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점은 현재로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3부는 27장 1절로 30장 20절까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라 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부 31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는 맡기다 떠나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1부는 이제 광야 시절을 회고하는 설교인데,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왜 이전 세대는 실패했나, 그 기억해라.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여정 회고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역사밖에 남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닌 거죠. 기억의 신학, 실패의 역사를 숨기지 않아요. 신앙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은 요단강 동편에 선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의 불순종 역사와 그 결과를 일부 설교에서 이미 나누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어떡할래? 너희 앞선 1세대들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제 어떡할래?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재해석해 줘요. 이 언약의 중심에 10계명이 있고요, 이 10계명을 다시 설명한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쉐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라. 사실상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0계명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달라,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10계명이죠. 주요한 골자는 순종의 근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앞서 1세대 너희의 앞선 세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다. 10계명을 설명한 후 직후에 신명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가 이렇게 펼쳐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5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 설명, 10계명 해설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럼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5장까지는 10계명을 해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거고, 해설 끝에 부연해서 모세가 자기의 주석을 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라. 이 신앙은 일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명령이죠. 집에서도 길에서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꼭 기억해야 할,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다. 그러다가 6장부터 26장까지를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죠. 확장돼요. 예배와 가정, 사회 안에서 정의, 약자를 보호할 것 등등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동을 제약하는 행동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 그래서 공동체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율법은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모세는 목회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부로 넘어가면 이제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장 19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예, 너희 앞에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그 길 끝이 축복으로 연결돼 있고 복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는 그 길 끝이 저주로 연결돼 있다. 복과 저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너 앞에 있다. 너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택해라. 원하기는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래서 지파들을 둘로 갈라 세워놓고 언약을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를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원하기는 순종하여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권면하고 있죠. 근데 순종은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 18세가 넘어서 성인들에게는요,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도 어디 목덜미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꿇어 앉혀 놓는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그렇게 하면요, 역기능이 생겨요. 제가 늘 자식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그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강제로 끌지 마시라고. 지도 방황할 시간이 필요하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엄마, 아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살래요. 아빠처럼 살래요. 저도 그 신앙 가질래요. 해서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들어오면 그것은 유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나오면은 막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말부터 거칠어지고 막 용돈도 안 준다고 협박하고, 그러면요, 강대강 구조로 가는 거지. 그렇게 튕겨져 나간 아이들이 한 트럭이 넘어요. 심판보다는 회개하고 회복하여 복을 선택하라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강조점을 두고, 4부 마지막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죠. 위임과 작별이에요. 이제 너희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다음 세대 지도할 리더를 뽑아서 위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 다음의 리더 여호수아. 그죠? 그리고 모세는 노래해요. 그렇게 다 뽑은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 신명기 32장이 그 모세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었거든요. 네, 그 노래를 보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찬양하는데 2절은 뭐냐면 배신한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고 부족해요. 그리고서 끝끝내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의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찌질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 약속은 끝에는요, 결국에는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바보같이 실패하지만 결국 언약의 끝에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배반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배반보다, 이스라엘의 배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결국 그 언약의 끝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끝을 맺는 그런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떠나가는 지도자가 각 지파 위에 또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아봐 주세요 하면서 모세의 마지막은 결국 경고가 아니라 복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떠나가도 하나님은 이들과 늘 함께 하실 테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리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는 죽음이 나오죠. 약속의 땅을 바라본 모세의 죽음. 그 먼 발치에서만 그 들어갈 땅을 보지만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위대한 지도자도 사라지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는 떠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죠. 인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고 모세처럼 죽지도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신명기의 큰 그림이에요.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장의 제목은 기억의 설교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1장은 신명기 전체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기억의 설교. 앞으로 이어질 모든 말씀의 정서와 논리를 결정하는 장이 1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신명기 전체가 아주 쉽게 열립니다. 자, 첫 번째 1장에서 첫 번째 주제로 다뤄지는 것은 요단강 저편에서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열어요.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지만 느보산 꼭대기 위에서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라보고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 모세는 말씀을 남기죠. 신명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장면이 중요해요. 신명기는 전쟁 전략서도 아니고 새로운 헌법도 아니에요. 떠나는 지도자가 남기는 마지막 설교다. 유언 같은 설교다.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그렇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의 그 많은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여정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서 태어났고 그 여정 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기억을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명령부터 하지 않아요. 먼저 기억부터 떠올려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은 이미 가라고 하셨다라는 주제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신명기 1장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만 머물러라. 산 밑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그만 머물러. 산 이제 떠나야 된다. 내가 준 땅으로 너 이제 들어가야 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백성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때 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건데 백성들이 뭐냐면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세 번째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가 라는 주제예요. 정탐꾼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어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 하셨어요.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예? 이거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사람 아이디어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탐꾼 보낸 줄로 알았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땅이니 그냥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디어였어요. 겉으로는 신중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불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눈으로 확인한 보고서를 더 믿고 싶었던 거죠. 보고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안심이 되겠지. 그 다음에 보고서 보고 들어가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12정탐꾼 중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크다. 사람들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 약속은 점점 작아지고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현실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죠. 그리고 그때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들 두려워하지 말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전투력이 큰 등치가 크고 뭐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죠. 불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 네 번째 주제는 불순종은 뒤늦은 후회로 바뀌죠.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41절 보세요. 41절. 1장 41절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예, 불신앙 끝, 불순종한 그 후에야 뒤늦게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네요 하면서 올라가려고 했죠. 자, 뒤늦게라도 순종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뒤늦은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게 순종이지. 뒤늦게 이제는 순종하겠노라고 자기들 고집대로 또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 따라 움직여요. 또 보고서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너무 조심스럽더니 순종할 때를 놓치자 무모해지는 거예요. 결과는 패배했죠. 그들은 울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왜 올라갔어?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예, 하나님은 너희도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좀 분명히 얘기했잖아. 2번이나 얘기했잖아.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버팅기고 뒤늦게 간다 하니 지금은 아니야 멈춰 그랬는데도 가버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선택도 니네가 하고 책임도 니네가 지고. 5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세요. 제 성격 같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제 성격 같으면은 토라져서 그냥 등 돌리고 떠날 텐데
신명기 1장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한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졌지만 새로운 세대는 여전히 지금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불순종을 기억하시되 미래의 가능성을 닫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명기는 정죄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떠올리며 이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왜 다시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론 같은 얘기예요. 1장은 말해요. 기억하라는 거죠.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1세대가 지금 이런 짓을 했다. 2장 3장 4장에서는 말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 그리고 5장 이후로는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30장에서는 그러므로 제발 죽음을 선택하지 말어. 생명을 선택해야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의 위기는 정보 부족이 아니다. 신뢰함의 부족이다. 우리가 뭘 더 배워야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정보는 이미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을 다만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신뢰하셔야 된다.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한번 내디뎌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지연된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다. 뒤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를 기억의 재료로 삼지 단절의 이유로 삼지 않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한 기억들 하나님 앞에 고이 간직하시고 더 신실해지는 재료로 삼으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재료로 삼으시면 곤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하는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그게 세상이 보여주는 보고서들이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미 가라고 하셨는데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반성해 봐야 돼요. 나의 과거 실패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나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훈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정예배 드릴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망신당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웃겨 죽겠대요. 아빠가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저의 실패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빠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훈이 돼요. 근데 아빠가 뭐 잘했던 이야기 하면요, 아유 맨날 하는 얘기 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패한 이야기가 교훈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왜 길을 잃었는가를 묻는 책이 아니라 다시 길 위에 서게 하는 책이다. 왜 길을 잃었는가라고 책망하는 책이 아니라 다시 길 위에 서게 하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 같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1장이 이렇게 열렸으면 2장부터는 굉장히 쉽게 이제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은 2장 들어가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1장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2장부터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